네, 이 마태복음 우리가 읽었던 묵상했던 이 말씀이 생각보다 내용이 쉽지 않아서 이걸 어떻게 설교해야 할까, 어떻게 나눠야 할까가 참 조심스러웠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누군가에게 이 말씀을 나누려면 내 자신이 이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그 사실이 참 너무나도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설교의 주제는 바로 제자도라는 것입니다. 제자도. 아마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는 이 제자도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제자가 마땅히 살아야 하는 삶, 그것이 제자도입니다. 자녀라면 마땅히 아버지 어머니한테 순종하듯이, 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 법을 따르듯이 제자라면 마땅히 살아야 할 삶, 그것이 바로 제자도입니다. 제자도에 대한 책들은요, 정말 수많은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읽어보신 책들도 있을 거예요. 매우 유명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쓰신 이 제자도라는 책도 있고요. 또 이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분이 쓰신 이 팬인가 제자인가, 아마 이 책 두 권 정도는요, 여기 계신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신 많은 분들이요, 이미 접해보신 책들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제자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네, 여러 가지 이렇게 해프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제자도는요, 참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 이 마태복음 말씀에서도요, 계속해서 이 제자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마태복음 5장에서 나왔던 이 산상수훈에서 시작해서요, 계속해서 마태복음은 이 제자도를 하나의 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 8장 이후에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치러야 할 대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장에 이르러서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제자도의 대가, 이 편하지 않은, 이 불편한 제자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이 질문을 세상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표현으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종교를 가지고 계십니까? 사실 저는 이 복음을 이 종교의 카테고리 안에 넣는 것을 너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들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당신은 왜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들은요, 저마다 다양한 이유에서 각자의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이 대표적인 이유를 물어보면 이렇습니다. 종교가 있으면 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니까요. 만약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이와 같은 이유로 복음을,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심하셨다면 지금 당장 도망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한 몸과 마음이 편안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저는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그 제자도를 따라가는 삶, 복된 길입니다. 다만 이 길은 편안하지는 않습니다. 편안하지는 않습니다만 대신 우리에게 샬롬, 평안을 줍니다. 이 평안은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세상이 흉내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편안할 때 평안을 누립니다. 발음을 잘 구분해서 들어주십시오. 편안할 때 평안을 누립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얻는 평안함은 그런 평안함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평안은 태풍 같은 비바람 속에서도, 또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도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몰아치는 비바람과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 우리도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 속에서도 누리는 그 평안,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평안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을 통해서 이 내 한 몸이 좀 편안하길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당장 도망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도는 결코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또 좁은 길을 걷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마태복음 10장의 말씀 곳곳에는 이 불편한 제자도에 대해서 여러 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중에 난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고 싶다, 난 누가 나 좀 공격해줬으면 좋겠다, 이러신 분이 있으신가요?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내 제자의 길을 따르면 미움을, 핍박을, 공격을,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나타난 이 불편한 제자도 중에 우리 마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내가 이 길을 따를 때 누군가 나를 박해할 수 있다는 것. 우리 어린 친구들이 박해라는 단어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박해는 아까 전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미움받는 것, 공격받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좋아요. 특별히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사람들이, 이 사회가 집단적으로 특정한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 그래서 심지어 내가 누군가 알지도 못하는데 저 사람이 내 어떤 특정한 이유로 공격까지 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박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실 때, 전도 여행을 보내실 때요, 마치 일대 속에 양들을 보내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7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면 한 번만 넘겨주시겠습니까? 1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주고 그들의 회당에서 매질을 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나가서 그들과 이방 사람에서 증언할 것이다. 물론 마태복음 10장에 기록된 전도 여행을 떠났을 당시에는 제자들이 이런 핍박을 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마태복음 10장 17절 이하에 경고하신 일들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아주 자주 겪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박해는 세월을 흘러 여전히 오늘날에도 어떤 지역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중국이나 북한 같은 나라에서는요,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가 있었던 2, 3년의 시기가요, 단순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웠던 건 아니고요, 특별히 중국에서 선교하셨던 분들은 중국에서 추방되는 일들을 겪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선교사님 한 분도 중국에서 사역하시다가 어쩔 수 없이 쫓겨나게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중국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위에 있는 북한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전히 이 북한에는요, 땅속에 숨어서 정말 소리내어 성경을 읽을 수 없고 찬송을 부를 수 없어서 땅속에서 입을 막고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수십만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극단적인 이슬람 국가에서는요, 또 여전히 기독교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픈도어 선교회라는 단체에서 올해 초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그리스도인이 가장 살기 어려운 나라가 1위가 이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합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탈레반이 2021년에 정권을 장악하게 되었는데요, 그런 이후로 이 탄압이 더욱더 심해지고 있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단체의 조사에 따르면요, 전 세계적으로 3억 6천만 명에 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나 차별을 겪는 사회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걸 비율적으로 따지면 전 세계인의 그리스도인 7명 중에 1명은 박해를 받고 있는 것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90자매는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7명에게 1명꼴로, 우리 앉아있는 이 7명 중에 1명꼴로는 우리 형제가, 우리 자매가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을 꽃길을 걷는 것으로 기대하고 계신다면 달콤한 꿈에서 깨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을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좁은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마태복음 7장 말씀을 생각하실 때는요, 이런 길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네, 사진 한 번만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이 정도의 좁은 길, 한 사람이 걷기에도 조심하지 않으면 옆에 긁힐 수 있을 만큼의 좁은 길. 특별히 7장 14절에서는
그 길이 비좁아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비좁아서라는 단어가 개역 개정에는 한 번만 넘겨주시겠습니까? 협착, 죄송합니다. 네. 앞에 화면으로 다시 한번 돌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서 컨트롤이 돼야 되는데, 네, 감사합니다. 이 개역 개정에는요, 이 비좁아서라는 단어가 협착이라는 단어로 나타나고요. 이것이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면요. 자, 넘어가야 돼요. 네. 오늘따라 이가 또 말씀을 드리네요. 한 번만 그 화면을 넘기지 마시고, 네, 한 번만 넘겨주시면 둘리보라는 헬라어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클릭을, 네, 감사합니다. 이 협착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는 이 둘리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사실 좀 더 설명하자면 이제 문법적인 걸 설명해야 되는데 우리 어린 친구들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생략하고 이야기한다면 이 둘리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다른 뜻으로 사용될 때는 환난을 당하다라는 단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좁은 길, 이 협착한 길은요, 환난을 당하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지만 이 길을 반드시 걸어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길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근데 이 비좁은 길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 길을 택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다음 화면 좀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한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고 있고 한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무리 길이 비좁고 험하다 할지라도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걸 아는 사람은 생명으로 가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바보 천치가 아닌 이상이야 멸망으로 갈 길을 택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가 걷는 길이 편한 길, 내가 걷기 쉬운 길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다수의 사람은 그래서 성경이 말한 것처럼 이 넓은 길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수결의 원칙에 익숙한 사회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요, 답을 알고 있는 이상 틀린 것을 쫓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사람들은 이야기할 것입니다. 아니, 뭐하러 저렇게 힘든 길을 가? 그냥 편한 길 택해서 가면 되지. 이렇게 우리를 비난할 뿐 아니라 조롱하기도 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할 때라도 우리는 이 묵묵히 좁은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바라고 바라기는 이런 박해와 핍박을 견디는 것,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그런 핍박 안에서, 그런 박해 안에서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간절히 지켜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박해의 정말 어려운 점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보여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박해의 어려운 점은 이겁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또한 그렇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서 부모를 죽일 것이다.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는 건요, 그 힘든 것만 좀 견디면 되니까 어떻게든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내 가족이 나를 박해한다, 나를 죽음의 자리에 넘겨준다, 저라면 사실 이걸 견디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와, 진짜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이 나를 넘겨준다고? 여러분, 근데 이 일은요, 이 마태가 살았던 시대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나누면서 설명을 드렸지만요, 이 마태복음은 당시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주요 대상으로 쓰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AD 60년에서 70년 사이, 이 기원 후 60년에서 70년 사이에는요,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고 고백한 이 유대인들,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가족들에 의해서 이런 박해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네, 우리는 잘 피부로 느껴지지 않지만요, 당시 이 사람들에겐 피부로 느껴지고 있는 박해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태는 살펴보기 원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34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한번 넘겨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우리가 익숙하게 머리에서 떠올리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평화의 왕이십니다. 평화의 왕, 이 예수님의 이미지를 생각할 때요, 이 말씀은 상당히 과격해 보입니다. 이분이 예수님 맞아? 싶을 정도의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그리고 사람과 사람들 사이를 회복시키는 말 그대로 피스메이커셨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0장 말씀에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도 평화를 빌어줘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그분이 나는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겐 익숙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이 말씀의 뜻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3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이 자기 어머니와 맞서게 하고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 36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여러분, 혹시 지금 옆에 있는 가족들의 얼굴을 한번 이렇게 쓱쓱 봐주시겠습니까? 옆에 가족이 있다면 네, 얼굴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특별히 아내 되신 자매 여러분, 남편을 보시면서 이야, 예수님 말씀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여러분, 그 마음을 취소하셔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겠다,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는요, 이 원수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하니까 아까 21절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21절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 하니까 갑자기 내 형제가, 내 아버지가, 내 자식이 막 우리 나를 넘겨주려 할 때 이런 상황을 이야기해서 원수와 같은 상황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혹시 우리 남편분의 얼굴을 보시면서 원수라는 생각을 하셨다면 자, 마음을 빨리 취소하시고 나의 동지여, 이렇게 고백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이 믿는 사람들끼리 분란을 일으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방해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심지어 가족이라면 가족도 원수와 같은 사이, 그 갈등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지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성숙하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으리라 생각하지만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내가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지 해서 아빠한테 대들고 엄마한테 대들고 그러다 집에서 막 혼나고 와서 전도사님 제가 말씀대로 살았더니 엄마 아빠한테 혼났어요, 이러면요, 전도사님이랑 이 창고에 들어가서 또 특별 면담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는 믿는 아빠와 믿는 엄마와 싸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려 할 때 방해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과 어쩔 수 없는 이 긴장 관계, 갈등 관계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일학교 친구 중에 이 지용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들 얼굴이 떠오르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우리 윤원이의 친구로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출석하고 있는 친구인데요. 제가 알기로 이 지용이 같은 경우는 아직 그 가정에서 처음 이 믿음의 걸음을 떼는 아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실 지용이가 어떻게 보면은 지용이 삶에서는 겪을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지용이가 교회를 나가려 하는데 부모님, 야 지용아, 너 더 이상 교회 다니지 마 라고 한다면, 그때 지용이는 이 자리에 없지만 제가 바라고 바라기는 우리 지용이가 엄마 아빠 나 교회 가고 싶어요, 나 예수님 믿고 싶어요, 그리고 나는 엄마 아빠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상황, 이 피할 수 없는 갈등 상황, 또 제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만 또 여러분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서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지체들로 인하여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공격받고 있다면
바로 이런 갈등 가운데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의 신앙을 방해하는, 여러분의 믿음을 방해하는 자들과 억지로 평화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평화를 주려고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평화는요, 바로 이런 방해자들과의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짓을 위한 평화, 이 불완전한 평화, 우리 인간이 먼저 그리고 반드시 맺어야 할 평화는요,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를 이루지 않으면요, 다른 어떤 것과 평화를 이룬다 한들 우리는 죽음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다른 것들과 평화는요, 그 평화를 이룬 것들과 함께 침몰할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어야만 합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면서 동시에 세상과 평화를 이루는 거요, 쉽지가 않습니다. 왜 우리나라를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외교적, 이 지정학적으로요, 참 힘든, 외교하기 힘든 위치에 있습니다. 이 동아시아의 끝쪽에서 태평양에서는 미국이 있고요, 또 우리가 가까이 있는 중국이 있고요, 그 사이에 딱 위치해 있어요. 이게 이 외교가 왜 쉽지 않습니까? 이 미국과 중국이 서로 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에서 여기랑도 친하게 지내야 되고 저기랑도 친해지게 되는 게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뭐 저는 지금 정치적으로 그래서 뭐 어느 편을 택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외교적 중립을 지키면서 평화를 이루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세상 일도 이러할진데요, 사실 영적인 평화, 영적인 중립을 이루는 건 더더군다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이룬다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다스림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요, 더 이상 세상과는요, 평화 관계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것이 3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예수님은요, 이 평화를 맺는 관계를요, 이제 사랑으로 표현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제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제가 유진이를 사랑하는 것처럼 제가 동일하게 연재를 사랑합니다. 네, 이런 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들으시면 여러분 딱 하실 겁니다.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여자도 사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러는 순간 집에서 쫓겨나겠죠. 여러분, 이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이 사랑은요, 앞에 말씀드렸던 어떤 이 동등한 대상을 두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비교될 수 없는 사랑,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사랑은 바로 이런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을 통해 고백했던 것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랑의 고백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나와 가장 가까운 이 혈육인 이 부모 자식 관계라 할지라도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김현준 목사님과 우리 선우가 딱 붙어 있는데요, 그 사이를 예수님께서 비집고 들어가신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또 내 가족도 예수님을 믿는다면요,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예수님이요,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하나가 되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아직 한쪽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이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갈등을 주러 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예수님이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순간요, 우리 가족은 물어봅니다. 선택해. 나야 예수님이야.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 이 불편한 긴장 관계. 그렇다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칼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 칼을 휘두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명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 몇 사람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실 때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무리가 예수님을 잡으려 하자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대제사장의 종 발고의 귀를 내리쳤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칼을 도로 집어넣어라, 칼 쓰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미 산상수훈 말씀 앞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오른쪽 뺨을 맞거든 왼쪽 뺨을 대라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마저도 사랑해라. 내 원수를 사랑해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라. 뭔가 좀 퍼즐이 이렇게 좀 맞춰지는 느낌이 들지 않으시나요? 우리를 박해하는 가족이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시고 그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세밀하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행여나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 그들을 우리는 끝까지 사랑해야 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아마 제 생각에는요, 이 가족들의 모르겠습니다. 이제 어르신분들께서는 이전에 신앙을 시작하실 때 아마 가족들의 핍박이 있으셨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오늘 이 순간에 이 가족들로 인해서 이 신앙의 핍박을 받는 분들은 아마 이 자리에는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이제 신앙의 2세대로 자랐기 때문에 집에서 자랄 때 교회를 다니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도리어 제가 이제 교회를 빠지려고 하면 조금 혼날 적은 있었지만 교회를 다닌다라고 핍박받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핍박과 박해를 당하지 않아도 돼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요, 우리에겐 마지막 피할 수 없는 불편함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과의 결별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목숨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모든 것을 걸었다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목숨을 걸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숨을 걸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그 누구보다도 내가 나 자신을 아끼기 때문입니다. 요즘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야, 나는 나를 그렇게 아끼지 않아. 나는 그렇게 나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아. 정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요, 한 3일만 굶어 보십시오. 딱 3일 굶으면요, 손에 잡힌 거 아무거나 먹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존 욕구도요, 사실은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욕구입니다. 그것이 아주 기본적인 본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것마저도, 내가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너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것마저도 내어놓아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불편한 제자도를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걸까요? 좀 편하게 따라와라 하시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불편한 제자도를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이 불편한 제자도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나 그리고 우리에게나 일방적으로 이걸 요구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발걸음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박해를 받으셨고 우리를 위해 자기 가족에게 버림을 받으셨으며 우리를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사랑, 예수님은 박해를 받으시고 가족에게 버림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통해 봐라,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갈 때 비로소, 그제야 비로소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절절한 거였구나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박해받는 것 우리 생각에는 즐거운 일은 아니지만요. 박해를 받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크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네, 이 제자도의 불편함은 예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이렇게 불편한 제자도를 요구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나를 위해 목숨을 잃어라, 그럼 내가 목숨을 돌려줄게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기껏 해봐야 네가 날 위해 목숨을 바쳐주면 내 전 재산을 줄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내가 목숨을 돌려줄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자신 있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목숨을 얻을 거야.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좁은 길의 그 독착지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발 나에게 목숨을 줄래? 이렇게 구걸하는 장면이 아닙니다. 당당하게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결단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목숨을 나에게 내어놓아라. 내가 너에게 생명을 돌려주마.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저는 1년 전에 이 자리에서 이 같은 본문으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당시에는요, 저는 이 같은 본문으로 십자가를 지라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사실 당시에는 제가 오잉 모먼트라고도 얘기했었어요.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에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와, 어떤 이런 우연이 있나? 저는 이것을 우연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곰곰이 설교 준비를 마치고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1년 만에 다시금 나를 통하여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가? 그러면서 저는 세 가지 정도의 가능성을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만약 1년 전에 이 자리에 계시지 않았던 분이시라면 그분을 향해서는 나를 따라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1년 전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나눴던 분들에게라면 이렇게 두 가지 음성으로 말씀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내가 너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했지 않니? 그런데 왜 아직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있는 것이니? 혹은 그래, 십자가를 지라고 한 것이 나의 명령이 맞다. 지난 1년간 너가 십자가를 지고 잘 따라왔다. 그러니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이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라. 바라고 바라기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길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죽음의 형벌의 도구인 이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저 미련한 것이 죽으러 가나 보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좁은 길 끝에 있는 생명을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포기함 없이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저는 계속해서 이 제자도가 좁은 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좁은 길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 비법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드리기 원합니다. 시편 84편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샘물이 솟아서 마실 것입니다. 가을비도 샘물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으며 올라가서 시온에서
하나님을 우러러 뵐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어 걷는 이 좁은 길은 바로 이 순례의 길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 저 시온, 저 천국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길입니다. 시편의 말씀처럼요, 이 길을 걷기 위해서는요,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지만 합니다. 여러분, 이 길은 웃음이 넘치는 길이 아닙니다. 눈물 골짜기를 계속해서 헤치고 나아가는 길이죠. 그런데 이 눈물 골짜기 곳곳에 우리 주님께서 마련하신 샘물이 있습니다. 마치 이집트를 탈출한 백성이 목이 말라 할 때 하나님께서 샘물을 쏟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비좁고 험해서 내가 지치려 할 때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을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힘을 얻고 더 얻으며 또 얻으면서 끝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네, 주님이 계신 그 시온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우러러 뵐 것을 기대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좁은 길이요, 내 힘만으로 가려고 하면 반드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길은 시작부터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나아가는 것이고, 도달할 때까지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더 얻으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걸어가는 길이 너무 좁아서 힘들다고 여겨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제대로 걷고 계신 겁니다. 네, 방향 잘 잡고 걸어가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더 이상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포기해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것은 잘못하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길이 힘들다라고 느껴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 힘들다고 포기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끝까지 의지하여 주님이 계신 그 시온을 바라보며 주님이 계신 그 천국을 소망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을 바라고 간구하는 마음, 그것이 산상순 맨 처음에 시작했던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복을 약속하셨나요?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 제자의 삶은요, 이 가난한 심령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얻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열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제자의 삶이 힘든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힘들다고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힘이 드시다면 주님께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이번 한 주간 저에게 요청하신 것이었습니다. 마음이 낙담되고 넘어지려 할 때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 간구하면 주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준호야, 힘든 거 맞아. 그래도 포기하지 마.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내가 주는 힘을 의지해서 걸어가. 네 힘으로 억지로 걸어가려고 하지 마. 내가 주는 힘 붙잡고 일어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자 할 때 주님이 계신 그 시온, 그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소망을 품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왜 힘들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까? 들어가야 할 결승점을 바라보고 뛰기 때문입니다. 결승점이 42.19km 멀리 떨어져서 보이지 않을 때라도 결승점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으며 뛰기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야 할 그 본향 땅이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달려가는 이 인생길 끝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달려가는 제자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길을 끝까지 달려나갈 때 그 길 끝에서 우리 주님께서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이하시며 그래 잘 뛰어왔다. 너가 드디어 내가 말한 이곳으로 달려오는구나. 그렇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실 그날을 우리가 꿈꾸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후로 20세기 동안 우리보다 앞서서 묵묵히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갔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걸어갔던 그 길 역시 협착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평안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걷는 이 불편한 제자도가 참된 진리임을 증언해주는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우리보다 앞서간 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하는 이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수많은 이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제가 오늘 함께 부르고자 하는 찬양이 사실 좀 오래된 찬양인데 몇몇 분들에게는 조금 낯선 찬양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너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제가 주저없이 소개하는 찬양 중에 한 찬양입니다. 바로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인데요. 저희가 이 찬양을 한번 2번 정도 좀 반복해서 부르기 원합니다.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한번 부르실 때 이 가사를 한번 깊이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 이 제자의 길을 걸어나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생명, 그 영원한 하늘나라가 우리의 길 끝에 있기 때문임을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며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높은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난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높은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난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니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이 내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